첫 번째 주일 아주 해가 너무 좋습니다. 햇살이 참 좋고 왠지 모르게 아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네, 혼자 그런가? 아주 너무 참 감사한 12월 첫 주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자답게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참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인사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네. 네. 우리 오늘 같이 힘차게 정말 햇살도 비치고 좋은 날씨고 근데 이 좋은 주일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오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과 찬양해 주님 우리와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단단히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우리의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밖에 우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간증하며 우리 자신에게 간증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며 사실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던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한번 더 이 곡을 부르며 내가 이제 12월 달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다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실 그 이유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도 그 똑같은 삶,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걷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이 시카고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또 생각하기 원하고 주님이 마지막이 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같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너무 반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따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고 우리의 생각대로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대로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 아버지를 우리를 위해 뜻이 무엇인지 그거 먼저 알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나라의 뜻을 알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지면 주님 마지막이 될 때 주님이 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내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삶을 섬기며 내 자신을 마지막으로 얻고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힘들어하고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 내 직장에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족을 우리 사용해서 주님 모든 많은 사람들의 힘이 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예배, 찬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께서는 온 백성, 온 나라, 온 민족들이 경배받아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온 세상 만민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한 분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참 좋은 날, 이 주님의 날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삶을 들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귀한 직장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름다운 그 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꼭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이사야 35장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주님 앞에 봉독합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을 흐를 것이니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휘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순간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온 세상 만민들이 정말 이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왔으며 또 곧 오실 우리 주님을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정말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션교회도 올 한 해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어.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마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구한 것보다 이상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고 나왔기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잘났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았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결단코 마음으로도 품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며 예수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아직도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참으로 그 귀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져가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속히 그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아버지 안타까운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해가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수많은 가족들 유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지와 지인들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올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있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메시지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외칠 수 있는 자의 외침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공부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광과 hon과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너무나 잘 아는 정말 교인이라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라는 그것까지는 몰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센텐스는 정말 웬만하면 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정말 귀한 저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주님이 정말 그 잘 기다리고 잘 준비된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일을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난 그 성경에 뭐 여러 비유가 나오죠. 그런 분들이 돌아올 때 그 매니저가 정말 그 주인이 원했던 대로 심지어 주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잘 매니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러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것도 맡기고 막 그냥 호주머니에 뭐라도 털어서 그냥 뭐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분을 정말 정말 리스펙트하면서 그분을 참 존중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막 계산적으로 이렇게 뭘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막 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을 보면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도 범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이런 뜻이거든요.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이런 것이 우리 주인님이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는 막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뭘 많이 이뤄놓고 막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좀 계산적이잖아요. 그죠? 이기적이고. 뭔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뭔가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차원이 틀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흔히 하는 말로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기쁠 때가 있으면 또 슬플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또 늙을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늘 이렇게 업앤다운도 있고 굴곡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냐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깊은 골이 있는 거거든요. 알지만 안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알지만 안 되는 거니까 좋은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거면 성경에서도 주님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거로 받들 수 있냐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보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니 슬플 때는 슬퍼해야지. 호호 웃고 또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뻐하는 거와 감사는요 서로가 서로를 맞물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는 감사를 충족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거는 기쁨을 충족하게 만드는, 서로가 서로를 충족하게 만드는 그런 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성탄 계절 그러면 제일 한마디로 딱 단어 하나 떠오르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만약에 단어로 규정을 한다면 성탄할 때 막 우리가 제일 먼저 찬송도 그렇고 떠오르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왜냐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정말 그야말로 성탄 그러면 한마디에 딱 대전제 그냥 한 센텐스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민이 다 함께 기뻐해라. 이제 이게 다예요. 이게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한다는 것은 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진리라는 거는요 원리가 너무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리고 또 알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못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구나. 그러면 벌써 이게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 이 감사하는 것이 저는 이 그 기쁨을 유발하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갈 때 기쁨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있는데 그 마음이 얼굴에 스풀기색을 띠면서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안 되죠. 감사로 벌써 치고 나갈 때 기쁨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교회 문제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그때 갑자기 멘붕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이게 뭔가, 물론 바로는 안 됐죠. 어쨌든 감사를 놓고 기도해보자. 감사를 놓고 기도해보자 하면서 감사를 놓고 자꾸 하는데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근데 계속 묵상하면서 그저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이유, 뭐 여러 가지 감사를 자꾸 하는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는 기쁨을 끌어당기는 그 어떤 모티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올라올 땐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이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기쁨 때문에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표현이 되는 거죠. 감사는 기쁨을 땡겨오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올라오면서 감사를 막 표현하게 만들고, 그 기뻐 감사하고 뛰며 항상,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구나. 제가 막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너무 좋은 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항상 기뻐하라. 누가복음 그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보라, 온 백성에게, 세계 만민이에요, 그죠? All nations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뻐하는 성탄 계절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무슨 표현했냐면 임마누엘. 여러분 알다시피 엘은 늘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가브리엘, 그죠? 미카엘, 전쟁의 천사, 가브리엘, 좋은 소식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아무튼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요한의 옆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앉았잖아요. 우리 준용 옆에 사랑스러운 아내 다솔이 앉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보기만 해도 죽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라는 걸 하나님도 아닌데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만졌어도 죽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옆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뭐가 이제 와닿죠?
그런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뭐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절할 정도. 그렇게 우리는 너무 기쁜 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그냥 같이 사신다라고 표현하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쁜데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같이 계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계시다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를 십자가에 다 주셨다는 것까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성이 있다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정말 겨자씨만큼 믿을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그것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꿀 수도 없어요. 그건 우리 거예요. 나 거예요. 그 기쁨.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왜 나 해피려면 나에게라고 이런 일이 닥쳤을 때도 그 기쁨은 딱 속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내 이성에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 붙들고 있던 기쁨이 살아서 올라와요. 아멘,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게 돼. 빌립보서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야?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혼자서 아주 사도 바울이 이 신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요즘도 뭐 감옥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는요. 특히 혼자 독방 죄수들은 해가 보이지 않는 아주 지하 깊은 곳에 특별히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 사람이 하는 거는 그래도 뭐 1층 관리하기 좋게 1층이 주로 있는데 혼자 있는 사람 아주 땅굴 무슨 굴 같은 걸 파가지고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아예 뭐 탈출할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 우선 해가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늘 습기 차고 벌레 있고 막 이런 데서 그것도 거기다가 쇠사슬에 발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냥 거기서 뭐 먹고 자고 대소변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런 데에서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밖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나오죠. 그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도 기뻐할 이유가 천사가 그렇죠. 예,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예요? 다시 내가 강조해서 말하는데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점점 더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힘들수록 주님이 가까우시구나. 우리가 정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기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의 루트가 우리의 뿌리가 주님이 딱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지금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놀랄 것도 없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당황할 것도 없고 기쁨으로 이 주님 때문에 기쁨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네,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더 깊은 어떤 그 기쁨의 영적 그 차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쁨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 더 이것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동참을 한다는
그 속에서 이게 힘든데 내가 막 이게 예를 들면 무슨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힘들지만 이거 내가 조금만 견디면 좀 있으면 내가 제대야. 뭐 이 기간 조금만 지나면 나 이제 이 어려움 이길 수 있어. 이런 차원보다도 오히려 고난 자체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있다면 이건 더 차원 높은 더 영적인 어떤 더 깊은 어떤 기쁨의 차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뭐냐? 주님 오실 때잖아요. 다시 오실 때 너희로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각자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각자의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나를 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만이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 틀려요. 저도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십자가 다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단계의 기쁨의 그런 어떤 영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감사를 주님 앞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때부터 내가 잊고 있었던 감사가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기쁨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그것까지 이해를 하셔요. 이렇게 늘 눈앞에 있는 거에서 일희했던 것까지 아십니다. 아시지만 너무 힘들 때, 너무 정말 어려울 때 그걸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지나간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뭉클뭉클 그 기쁨을 주신다. 그럴 때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감사에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감사로 오히려 막 표현하게 되고, 주위에 오히려 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할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남이 하지 못하는 거 해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거는요, 잘못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되고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깊은 영성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운동도 잘하고 이제 저녁 때쯤 됐는데 갑자기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막 온몸이 추워지는 거예요. 막 추워지면서 이 머리, 이 두통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막 깨지듯이 아파가지고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이거 뭐 독감이나 아니면 코비드나 뭐가 왔나 하고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약을 2알을 먹고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일찍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10시간 이상을 그냥 정신없이 잔 거예요. 정신없이 잤는데 이제 그 약을 먹고 잘 때 이제 막 몸이 안 좋을 때 그때 내게 몰려온 게 뭐냐 하면 갑자기 모든 것이 꼭 그때 그 교회에 갑자기 안 돼서 할 때 같이 똑같은 현상이 또 오는 거예요. 똑같이. 분명히 극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여전히 교회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뭐 물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거예요. 아니 목사가 지금 뭐야 지금 뭐 그런 거를 설교하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게 오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들어오면서 그냥 막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영적인 어택, 이게 세구나. 이게 영적인, 안 그래도 내가 정신갑주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그냥 설교를 했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약 먹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딱 눈을 떴는데 몸이 깨하면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아멘. 저는 분명히 이거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감기가 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심하게 와야 되는데 완전 말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도 막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면서 이겼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버티고 있고 혼자지만 얼마나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지금까지도 너무 답답한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장로님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도 이렇게 내 이성에서 뭔가가 이렇게 이해가 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곧 오셔요.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 뭘 많이 무겁게 짐지고 주님 나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할 때 주님이 얼마나 참 애처로우시겠어요. 그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그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얼마나 어깨에 머리에 착 쥐고 나 이거 맨날 내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이 했었는데 주님이 일단 그것도 좀 내놓고 이야기하죠. 내가 보기에 힘들어 보인다 하면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런 준비된 마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는 너무 대단하다. 그게 내 마음이야 하는 그런 주님을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근데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이미 났어요. 그죠? 결론이 이미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를 우리가 왜 이게 어렵냐 하면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기도라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대표 기도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이렇게 따로 혼자서 이렇게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든가 하여튼 정해진 기도 무릎 꿇고 기도 다 좋아요. 금식 기도 이런 거를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도 있고 잠도 자야 되고 하여튼 그런데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냐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리에 만약에 교회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새신자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내 교회 다니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는데 기도해서 뭐합니까? 그 벽에 대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이렇게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도 듣기를 원하고 서로 자꾸 주고받고 쉽게 말해서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조금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깨어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게 계속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가 거의 다 돼서 제자들과 세 제자와 함께 그래도 좀 기도에 대해서 알만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주님께 도움이 되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데려가신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을 대표하지만 이 세 사람이 9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세 사람을 데려가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 뒤에 있을 그 모든 일들 정말 이제는 남은 거는 시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이제 시험 당할 일밖에 없는데 그것을 미리 지금 기도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세 사람 데려왔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계속 제자들은 잡니다.
도저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를 못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눈꺼풀을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렸는데 그냥 굴굴 자는 거예요. 굴굴 자는데 3번을 그러고,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시 동안 이게 잠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잠깐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요, 이제는 누가 끼어들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영의 것들이 이상한 생각을 주고 이상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이런 시험 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마귀를 존재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도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진짜 시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 안 하겠어요? 하고도 남죠.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거노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왔을 때 시험 왔을 때 시험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그냥 교제를 나누면 돼요. 하나님과 늘 사랑을 나누면 돼요.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면 돼요. 내가 말씀드리고 또 어떨 때는 끊임없이 저는 몇 시간씩 그럴 때도 있어요. 끊임없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의 그 어떤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안 들려도요. 어떨 때는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거 다 주님이 지금 나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거의 특권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고 제일 방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어떤 그 토양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그 기도로 우리는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영성으로 깊은가, 기도와 주님과 교류하는가가 우리가 막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막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항상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거, 깨어있다. 그래서 누가 또 보면 이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요 마치 도적이 한밤중에 우리가 가장 고난하게 잘 때에 그 집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걸 비교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왜 주님을 도적이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온 걸 꼭 주님이 제일 반같이 했을까? 저는 이제 이게 좀 다른 비유 좋은 것도 많을 텐데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와 닿는 이 비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잘 때는 뭐 완전 넉넉하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올지 또 몰라요. 시간을 알 수가 없고 내가 가장 릴렉스했을 때고 가장 내가 그냥 정신이 없을 때 이 가운데 뭐 잠자면 안고 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럴 때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표현은 아닌데도 성경이 지금 계속 반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는 어떻게 그 정확한 어떤 그 비유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게 이 원인이 이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소유에 대한 어떤 막 정말 안 뺏기려고 하고 뭐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는 이런 누구든지 소유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우리 집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뚫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뭐 소 잃은 다음에 뭐 외양간 고친다고 돈 들여서 막 외양간 다시 튼튼하게 하고 이런 그거로 우리가 딱 와서 닿잖아요. 아하, 주님이 오실 때도 바로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도 떠나가고 우리가 아는 모든 이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요 완전히 딴생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 그 두루마리 왜 종이 두루루 말리잖아요. 그게 이게 말리면 이렇게 펴져 있던 게 두루루 말리면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루마리를 펴놓은 상태에서 이 세상이다라고 거기서 울고 웃고 뭐 그래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아기 놓고 거기서 벌고 뭐 하는 그게 딱 두루마리 안에 펼쳐있던 그림 같은 그런 그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이 언젠가 오실 때는 이게 오늘로 끝 하면서 이 끝에부터 두루루루 말해서 없으니까 완전은 뭐예요? 우리는 뭐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인식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거노하는 그게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두루마리가 말려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모든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하늘부터 없어진다.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 공기, 우리가 보는 것은 하늘은 공기인데 이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는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깨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겠죠? 그게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게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다른 이름이.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의 자세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는 혼이 있죠? 이성, 그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존되는 그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건 뭐예요?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 같지 않고 구별된 사람. 우리 마음, 우리 심지어 육체라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 굴리지 말고. 왜? 주님의 거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과 영까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 좋지 않은 거는 그 모양도 따라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거기에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렇게 함께 주님의 영광된 그 기쁨의 자리에 다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인류가 다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정말 온 인류가 그냥 우리가 노래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이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온 세상 만민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가 돼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찬양팀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 어떻게 준비야 여러분 하시겠어요? 이번에 한번 저는 요즘 저 자신에게 이런 다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나도 변해보자. 좀 더 달라져보자. 예수 안에서 내가 여기서 더 달라져보자. 제가 자꾸 변화에 대해서 많이 제가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예수님 때문에 좀 우리 변해봅시다. 아멘. 달라져보자. 루틴하게 늘 돌아오는 교회 절기 우리 지키고 또 이제 그러면 2023년이 돌아오겠죠. 그럼 또 새해다 연말이다 이러면서 루틴으로 자꾸 우리 하지 말고 이게 언젠가 날짜도 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래 예수님 때문에 한번 변해보자. 달라져보자. 그 달라진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그러면서 무시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보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울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보다 기다리시고 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제는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강원 장로님 또 이경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일어나셔서 항상 감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기다립시다. 항상 감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는 매 순간마다 변화되고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갑자기